같이 보실 하나님 말씀은 신명기입니다. 신명기 8장 11절에서 20절까지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구약성경 신명기 8장 11절부터 20절까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내가 오늘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법도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지 않도록 삼갈지어다.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게 되며 또 내 소와 양이 번성하며 내 은금이 증식되며 내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에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여호와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이끌어내시고 너를 인도하여 그 광대하고 위험한 광야 꼭 불뱀과 정갈이 있고 물이 없는 간주한 땅을 지나게 하셨으며 또 너를 위하여 단단한 반석에서 물을 내셨으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느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그러나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할 것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음이라. 이같이 하심은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오늘과 같이 이루려 하심이니라.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다른 신들을 따라 그들을 섬기며 그들에게 절하면 내가 너희에게 증거하노니 너희가 반드시 멸망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멸망시키신 민족들같이 너희도 멸망하리니 이는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다 학교를 다녀보셔서 아시겠지만 학교를 졸업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해야 할 일들이 있습니다. 그렇죠? 뭐가 있습니까? 수업을 잘 들으셔야 되고요. 출석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과제물도 잘 제출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그런 일들 중에서 학생분들이 가장 싫어하는 일이 하나 있습니다. 학생들이 싫어하지만은 가장 하기 싫어하지만 꼭 필요한 그 일을 해야만 수업에서 좋은 점수를 받을 수 있습니다. 너무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중요한 일이 뭐겠습니까? 시험입니다. 시험을 치르는 일입니다. 그렇죠? 학생들이 가장 하기 싫어하는 시험이지만 이 시험만큼 중요한 일도 없습니다. 그 이유는요. 시험을 통해서만 수업 시간에 전달된 내용을 학생들이 잘 이해했는지를 평가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수업은 했는데 수업 시간에 무엇을 배웠는지 모르고 또 이해도 못하고 있다면은 그만큼 헛수고한 일이 되어버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비록 시험이 학생들에게는 고난이고 고통이고 가장 하기 싫어하는 일이긴 하지만 동시에 이 시험만큼 학생들에게 유익한 것도 없습니다. 그렇죠? 시험을 통해 학생들이 더 공부해야 할 것을 알게 되고요. 또 그들의 실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또 향상되면서 좋은 결과를 가져올 수 있게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시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험을 통해서만 학생들이 학업에 있어서 성공적인 결과를 가져오게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와 같이 오늘 본문 말씀은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훈련을 시키시고 여러 수업을 하게 하십니다. 그리고는 오늘 읽은 말씀처럼 시험 또는 테스트, 이 하나님의 테스트를 치르게 하시는 내용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특별히 오늘 읽은 이 부분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에 들어간 후에 계속해서 훈련을 받고 그 훈련 과정 중에 치루어야 할 그 시험에 대해서, 그 테스트입니다. 그 테스트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읽은 이 본문이 속한 이 8장은요, 1장부터 20절까지, 1절부터 8장 1절부터 20절까지 그 시험에 가는 건데, 특별히 1절부터 10절까지는 광야 학교에서 받은 수업을 평가하기 위한 시험들을 말씀하고 계시고요. 오늘 읽은 이 본문 11절부터 20절까지는 앞으로 들어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앞으로 들어가서 정착하게 될 그 약속의 땅에서 치러야 할 시험들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앞으로 들어갈 땅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시험을 잘 치르는 그곳에서 그 시험을 잘 치를 때에 성공적인 삶을 살 수 있도록 하고 계신다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저희들은 알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치러야 할 이 시험이
그들에게 주어진 것은 그들에게만, 그렇죠?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주어진 것은 아닙니다. 지금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이 된 저와 여러분들도 이 광야 같은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훈련시키시고 말씀을 배우게 하시고 또한 여러분들을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치료해야 했던 그 시험과 같은 똑같은 시험을 또 치르게 하심으로 인해서 여러분들을 성장시키고 계시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시험을 치러였는지, 그렇죠? 그 시험 과목을 살펴보는 게 중요합니다. 과연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시험 과목을 치렀는지. 그랬을 때 오늘 저희들에게 주시는 이 시험 과목을 또 저희들이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랬을 때에 잘 준비하셔서 우수한 성적으로 이 광야 학교를 모든 분들이 다 졸업하시는, 그래서 천국에 가서 하나님이 예수님이 잘했다, 수고했다 라고 칭찬을 또 받으시는 그런 은혜를 나누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그런 은혜를 나누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첫 번째 시험 과목은 겸손입니다. 오늘 본문 16절에 보시면 다음과 같은 말씀이 나옵니다.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어떻게 해요? 낮추시며 너를 뭐 하시겠다고요? 시험하사, 그렇죠?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이 말씀에서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시험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템테이션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결코 저희들을 템트하지는 않으십니다. 테스트입니다. 훈련이에요. 그런데 그 시험 또는 훈련이 그들에게 복을 주기 위한 것임을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럼 어떤 시험이겠습니까? 16절에 오늘 방금 읽은 16절 보시면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그렇죠? 다시 말씀드리면요, 시험 과목이 뭡니까? 낮추시는 거예요. 낮추시는 게 뭡니까? 겸손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저희들을 겸손하게 하시기 위해서 이 테스트, 하나님이 주시는 이 테스트를 저희들에게 주시는 겁니다. 그 이유는 겸손이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들에게 축복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구약에서는요, 겸손이라는 이 히브리어 단어의 원래 뜻이 뭔지 아십니까? 너를 낮춘다는 거 할 때, 저도 요번에 그렇게 히브리어를 갔는데 요번 또 새로운 걸 발견한 것 같아요. 매년 설교할 때마다 새로운 걸 발견해요. 이 겸손이라는 히브리어 단어가 원래 의미는 고난입니다. 고난이에요. 솔직히 고난 없이는 겸손해질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요, 겸손해지는 것 자체가 고통일 수 있습니다. 요즘 같은 세상에 남 앞에서, 그렇죠? 나보다 남을 높인다는 게 고통일 겁니다. 죽기보다 힘드실 거예요. 그렇죠? 그러나 예수님을 믿는 자로서 겸손은 예수님을 닮아가는 자의 모습입니다. 우리 예수님이 바로 이 온유와 겸손의 대표자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17절에 보시면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자녀이면, 그렇죠?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이십니다. 그렇죠?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 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어떻게 해요?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이 영광만 많이 생각하시는데 고난도 있습니다. 그럼 고난이 뭐겠습니까? 겸손이에요. 그리스도의 모습처럼 겸손한 자가 되어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럼 이 시간에 저희들을 겸손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시험 문제는 무엇일까요? 저희는 시험 문제 먼저 가르쳐 드립니다. 그러니까 잘 하셔야 돼요. 많은 사람들이 겸손을 제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고난이라고 생각해서 사람들은 눈에 띄는 육체적인 고난이 있어야만 겸손해진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솔직히요, 예수 믿는 사람 치고 육체적인 고난과 고통에 그 다음에 육체적인 어떤 눈에 보이는 실패라는 그런 문제는요, 굉장히 쉽게 겸손해질 수 있습니다. 이거는 1학년, 2학년, 3학년 수준이에요. 겸손하게 만드시려고 하는 고난 주시고 고통 주시고 뭐 시험 그 육체적인 고통 주시고 그러면은 예수 믿는 사람 안 치고 그 사람 치고 하나님 앞에 기도 안 하는 사람 없고요. 하나님 앞에 겸손해지는 사람 없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거 안 하세요. 다 아시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는 육체적 고난은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가게 하는 쉬운 그런 문제들입니다. 그렇다면 여기 계시는 여러분들은 저희들에게 주시는 시험은요, 이 고난 위에 다른 수준의 시험을 주고 계십니다. 오늘 12절을 가만히 보시면은요, 그 시험 과목이 뭐냐, 아니 문제가 뭐냐 보시면 그겁니다. 배가 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재산이 풍부해지고 금, 즉 물질과 돈이 많아질 때에 뭐 하라 하십니까? 겸손하라 하십니다. 그러면은 저희 삶이 풍부해지게 하시는 것이 바로 여러분들이 풀어야 할 시험이라는 걸 보여주고 계시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이겁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물질의 축복을 해주세요. 축복이 말씀드리지만 성경에서는요, 물질이 많아지는 것은 축복이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기억하세요. 그러면 왜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물질이 많아지고 풍부해지게 하시느냐? 이겁니다. 딱 주시고는 겸손해야 하는지 아닌지 시험하시기 위해서. 오늘 신명기 8장 말씀은 그거예요. 은금이 많아지고 재산이 풍부해지고 아름다운 집을 가지고 있고 좋은 차를 타고 다니시니까 그게 하나님이 보시는 거예요. 너가 겸손해지는지 아닌지. 심지어 많은 교회 안에 이 성도님들이 이 땅에서 모든 일들이 잘 되는 것, 풍부해지는 것을 축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건 큰 오해입니다. 여러분 조심하셔야 돼요. 이 사상이 교회에 들어왔기 때문에 교회가 지금 다 타락하고 있는 겁니다. 개인적인 입장에서는. 오늘 말씀은 그걸 축복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시험이라고 부르십니다. 테스트. 우리가 필요한 것을 주실 때, 우리에게 풍부하게 주실 때 우리 하나님은 저희 여러분들을 테스트하십니다. 아이비리그 대학교 자녀들이 아이비리그 대학교에 장학금을 받고 합격했을 때, 육상 대회에 나가서 금메달을 획득했을 때, 승진했을 때, 여러분들이 구입한 주식이 막 올라갈 때, 그때가 시험을 치르시는 시기입니다. 또한 나의 기도와 바라는 것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응답이 나의 기도한 대로, 생각한 대로 이루어질 때, 그때가 바로 시험 치는 시기입니다. 이런 특별한 일뿐만 아닙니다. 일상적인 일에서도 똑같습니다. 운전면허 시험에 합격했을 때, 원하던 요리를 완성했을 때, 골프 치시면 홀리원 하시잖아요. 홀리원 하셨을 때, 홀리원 하시고 나서 모여서 기도하십니까, 여러분?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에게 홀리원 하게 해주셔서. 안 하시잖아요. 근데 그것까지 하나님 원하시는 거예요. 웃으시죠? 저는 심각합니다, 여러분. 이게 왜 무슨 일인지 모르겠네. 우리는 어떤 과목이든 하나님 앞에서 겸손해지셔야 됩니다. 모든 삶이 나의 기도의 제목대로 순조롭게 진행이 되고 계십니까? 나의 기도대로 모든 것이 이루어질 때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나의 기도를 응답해 주실 때 바로 그때가 하나님이 겸손이라는 정답을 쓸 수 있도록 저와 여러분들을 테스트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우리 삶 속에서요, 성공이 커질수록 저희가 겸손해지고 그럴 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기회가 많아집니다. 하지만 더 많은 순간에는요, 내가 교만해질 수 있는 기회도 훨씬 많아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2장 16절부터 21절까지 보시면은 너무나도 잘 아시는 무슨 내용이 나옵니까? 어리석은 부자의 비유가 나옵니다. 이 부자가요, 풍년이 들어서 복식이 너무 많아졌어요. 그래서 그것을 많이 저장해 두고는 앞으로 남은 여생을 은퇴하고 이거 모아놓은 양식 가지고 편안하게 살자 이러고 있을 때에 하나님이 뭐라고 그러십니까? 이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너의 영혼은 도도 찾으리니 이 모든 것이 지금 저축해 놓은 이 은퇴 자금이 누구 것이 되겠느냐라고 하신 거예요. 이 말씀이요, 지난달에 생깁니다. 비슷한 일이 미국에서 일어났어요. 혹시 지난 4월 8일에 그 이클립스, 그러니까 일식이 일어났죠. 그래서 그 신문에서 많이 보셨을 거예요. 일식 맞죠? 예, 태양이 이렇게 가려지는 거.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보러 갔습니다. 그럴 때에 이 일식을 보러 가기 위해서 한 가족이 아주 예쁜 그 트레일러, 그
그러니까는 RV는 아닌데 트럭에다 싣고 가는 거 있잖아요. 은가치처럼 생긴 거. 예, 그거 뭐 안에 방도 있고 화장실도 있고 그걸 새로 장만을 해서 그 일식을 보러 간다고 하이웨이에 달리고 있었어요. 그랬을 때 남편은 트럭을 운전하고 또 엄마와 딸은 그 트레일러 안에 왜 거기 탔는지 모르겠어요. 안에 타서 가고 있었는데 그 실제로 일어난 일입니다. 뉴스에 여러분 찾아보실 수 있어요. 있는데 막 고속도로를 달리니까 어떻게 문이 덜렁덜렁덜렁 한 거예요. 바람에. 그래서 그 엄마가 바로 닫는다고 문을 열고 닫아야 되잖아요. 여는데 달리니까 어떻게 해요? 바람이 확 불으니까 날아간 거예요. 엄마가. 근데 날아가면서 머리를 먼저 박은 거예요. 그 자리에서 즉사했어요. 두 부부가 다 의사였어요. 그리고 그 트레일러 산 게 그 한 58살 된 어머니였는데 은퇴하면 그거 가지고 남편이랑 놀러 다닌다고. 그냥 죽어버린 겁니다. 저희는요 한시 앞을 모릅니다. 항상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십시오. 모든 것이 여러분의 기도의 제목대로 응답이 되어지고 있습니까? 기도는 안 했는데 하나님이 다 하시고 다 내가 원하는 대로 채워주세요. 그러면 그거는 시험을 치르는 시입니다. 기억하십시오. 겸손이라는 정답을 써내려가시는 겁니다. 시험 문제만 보고 또 시험 문제만 읽고 있다면은 거기서 만족하고 있다면은 답을요 작성하지 않고 있다면은 언젠가는 시간이 다 지나서 이 답안지를 제출했을 때 왔을 때 예수님 뭐라고 그러시겠어요? 너는 왜 겸손이라는 답을 알면서도 안 적었니?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날을 바라보시면서 항상 겸손이라는 정답을 하나님 앞에서 써내려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두 번째 시험 과목입니다. 학교에서 시험을 치러 보시면은 가장 중요한 게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렇죠. 제목이 기억이네, 그렇죠. 배운 것들을 잘 기억하셔야, 그렇죠. 잘 답을 써내려갈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기억을 잘 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17절과 18절에 무슨 말씀이 있습니까? 그러나 너가 마음에 이르기를 나의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할 것이라. 네 하나님 여호와를 어떻게 하라고요?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을 얻을 능력을 주셨습니다. 이같이 하심은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오늘과 같이 이루러 하시느니라. 여호와를 기억하라고 하십니다. 여기서도 똑같이 재물을 주시는 이유가 뭐라고요? 하나님을 기억하는지 안 하는지 보시기 위해서. 여러분들은 그런 수준이 되어버린 거예요. 언제 하나님을 기억하라고 하십니까? 여기서 어려운 일들을 당할 때 아닙니다. 어려운 일을 당할 때는요 하나님을 기억하지 말라고 해도요 기억합니다. 근데 언제 안 하는 줄 아십니까? 다 모든 게 잘 될 때, 모든 것이 잘 되고 돈이 잘 벌리고 그럴 때 하나님을 기억하라고 하십니다. 열심히 일해서 내가 능력이 있어서 내가 모든 것을 잘했기 때문에 재물도 얻고 손님도 많이 오고 승진도 하고 그러십니까? 그럴 때 하나님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들께 일할 능력도 주시고 직장도 주시고 손님도 보내주시고 승진도 하게끔 하셨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걸 기억하십시오. 그럼 왜 하나님께서 물질을 이렇게 많이 주시는 줄 아십니까? 부족함 없이 살 수 있도록 왜 해주시는지 아십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 때문입니다. 그것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잘나서가 아닙니다, 여러분. 절대 아닙니다. 바로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여러분들을 위해 피를 흘려 죽으시기까지 여러분들을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귀중한 자녀가 되어버린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배고프고 추워하고 더워하고 힘들어하는 것을 도무지 보실 수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이런 물질을 주시는 거예요. 그럴 때마다 하나님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을 기억하지 않으면요 저희들의 삶 속에서 감사가 사라지게 됩니다. 감사가 사라지면요 자동적으로 교만해집니다. 교만해지면요 또 우상 숭배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1장 21절부터 23절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알되 알고는 있어요. 그렇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습니다. 감사하지도 않습니다.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해져서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져서 스스로 지혜 있다, 내가 잘해서 그렇다 라고 버린다고 그럽니다.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꿨느니라. 우상 숭배를 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기억하지 않으면 교만해지고 우상 숭배를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특별히 우리 삶을 하나님이 주관하고 계심을 기억하십시오. 때때로 저희가 살아갈 때에 누가 저희들의 삶을 주관하고 계신지를 잊어버리고 살 때가 많습니다. 음식을 잘 소화하고 계십니까? 숨을 잘 쉬고 계십니까? 운전하고 여기까지 무사히 와 계시잖아요. 그렇죠? 이 모든 것이 당연한 거 아닙니다, 여러분. 당연한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의 손길은 세세하게 사소한 일까지 주관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일들이 은혜가 주어지는 겁니다. 제가 설교 준비하다가 이 신명기 8장을 해석하신 주석을 봤는데 그 주석을 적으신 다니엘 블락이라는 학자가 계십니다. 목사님이시기도 한데 학자가 이분이 그 주석의 책에다가 이런 말을 쓰셨는데 이분이 어렸을 때 직접 보고 경험한 거예요. 이분이 어렸을 때에 목사님 어렸을 때 교회에 어느 한 집사님이 계셨다고 합니다. 근데 그 집사님이 주일학교 선생님으로 재직회 회원으로 열심히 교회를 섬기고 예배도 잘 참석하시고 심지어는 목사님이 계시지 않을 때는 설교까지 했던 그런 집사님이었다고 합니다. 그 집사님 직업이 뭐냐 했더니 농부였대요. 근데 그 어렸을 때 그 미국의 남부 지역이니까요. 농부였는데 처음에는 이분이 960에이커 감이 잘 안 오시죠? 1에이커가 여러분들이 아시는 축구 경기장 있죠? 축구 경기장 한 절반 정도의 크기입니다. 1에이커가. 그러면 960에이커면은 그 축구장 경기만한 땅이 몇 개가 있는 거죠? 한 400개 정도. 예, 그 넓이에요. 그래서 그것도 크잖아요. 그렇죠? 960에이커가 있었는데 그게 1900에이커로 늘어나요. 그런데 그게 또 3360에이커로 늘어났대요. 나중에는 5100에이커까지 늘어나서 굉장히 성공한 사업가가 되어버립니다. 그런데 그렇게 열심히 주일하고 교회 열심히 하고 겸손히 섬기시던 분이 딱 5100에이커가 딱 되니까 교만해지기 시작했답니다. 이 교만한 모습의 증상이 나타나는데 예를 들면요, 뭐 올해의 사업가 뭐 이거 뽑잖아요. 그럼 안타깝게 2등이 돼버리면 그게 굉장히 속상해요. 그리고 이웃 사람들과 경쟁 의식을 갖기 시작했답니다. 그리고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저 사람들이 나를 무시하는 것 같아, 멸시하는 것 같아, 나를 아무 이유도 없이 욕하는 것 같아, 이런 생각을 막 하더래요. 그래서 이유 없이 시험에도 들었다가 뭐 이웃을 미워했다가 뭐 그런 마음이 들더래요. 근데 가정에 행복이 사라지기 시작하고, 그전에는 아무리 960에이커 가지고 있을 때는 아무리 바빠도 가족들과 시간을 보내고 여행도 자주 다니고 그랬는데 사업이 5100에이커까지 늘어나니까 전혀 그런 시간을 가지지 않고 웃음도 없어지고 그랬답니다. 그리고 같이 일하는 사람들한테 자주 화내고 마침내 그러다 보니까 건강이 나빠져서 60도 되기 전에 죽었대요. 실제 있었던 일입니다. 이것도 어느 죽음에 대해서 많이 하는데 예, 어쩔 수 없습니다. 여러분 사업이 커지기 시작하십니까? 하나님을 기억하실 때입니다. 다시 말씀드릴게요. 모든 것이 여러분들의 기도 제목대로 되어지고 있습니까? 아니면 마음먹은 대로 일이 잘 진행되고 있습니까? 그러면 그것은 지금 하나님이 겸손한지 아닌지, 하나님을 기억하는지 아닌지를 보기 위해서 그렇게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정답을 써 내려가셔야 할 때입니다. 시험 문제만 보고 있다면, 시험 문제만 읽고 있다면, 그것으로 만족하고 있다면, 답을 작성하지 않고 있다면 다시 언젠가는 시간이 돼서 예수님이 이렇게 질문하실 거예요. 너는 왜 답을 알면서도,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걸 알면서도 왜 답안지에 작성하지 않았니? 너는 F,
불에서 고린도전서 3장 15절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불에서 겨우 구원받은 것 같아요. 이왕 믿으실 거 왜 그렇게 구원받으시겠습니까? 항상 하나님과 예수님 안을 기억하시고 지금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되었음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십시오. 그래서 이 모든 테스트를 A 잘하고 부지런하고 충성된 종아 너가 잘했다. 오 A야 A. 그럴 줄 알았어. 그렇죠? 그런 칭찬받는 은혜가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지막입니다. 마지막 시험 과목은요. 지금까지 저희들이 겸손이라는 과목, 그렇죠? 그리고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과목의 테스트를 치루었습니다. 그러면 지금은 무엇을 해야 되느냐? 그렇죠? 순종입니다. 오늘 11절 말씀도 읽긴 했는데 11절 말씀 보시면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리지 말고 말씀을 하십니다. 8장 전체가 다 이 순종이에요.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뭘 하는 겁니까? 순종한다는 건 실천하는 겁니다. 여러분 학교에서요 이론적인 내용을 다 배우고 나면 무엇을 합니까? 실습을 합니다. 이 시간에는 우리 전도사님만 잘 듣는 것 같아요. 다른 분 대답 좀 같이 해주세요. 배운 것을 어떻게 현장에서 잘 사용할 수 있을지 그 실습을 통해서 확인하는 겁니다. 그렇죠? 아무리 저희들이 겸손을 잘 이해하고 잘 배우고 하나님을 잘 기억해야 한다고 해도 그걸 알고 있다 해도 실제 삶에서 적용이 되지 않으면 이거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머리로만 알고 있는 거 그건 믿음이 아니에요. 실제적으로 현실 생활에서 적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시애틀에 보면 유니버시티 워싱턴이 있습니다. 거기 메디컬 스쿨 의대 좋습니다. 그렇죠? 그 리서치 그 부분에서는 전국에서 3등 안에 듭니다. 그래서 유니버시티 워싱턴 의대 들어가기 되게 힘듭니다. 다 아시겠지만 혹시 모르실까봐. 근데 거기에 의대 학생이 수석으로 졸업했어요. 모든 과목의 내용들을 다 완전히 외우고 숙지하고 공부를 너무 잘해서 1등으로 졸업을 한 거예요. 근데 안타깝게도 이분이 실습을 한 번도 안 해봤어요. 근데 막 그러니까 실습을 한 번도 안 했으니까 막상 환자를 진료하려고 하는데 이론적으로는 너무 잘 아는 거예요. 근데 실제적으로는 진료를 어떻게 될지 막 떠는 거예요. 수술을 해야 되는데 이론적으로는 잘 아는데 실제적으로는 어디서 어떻게 배를 가르고 어디서 시작해야 되는지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의사에게 여러분들의 몸을 치료해 달라고 맡기시겠습니까? 아무리 공부를 잘하면 뭐합니까? 실제적으로 삶에서 적용이 안 되는데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실습을 잘 했어야 실습을 잘 해야 그렇죠? 이 모든 것이 이론을 잘 적용할 수 있는 겁니다. 이와 같이 여러분 성경 공부 열심히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저 설교 말고도 유명한 목사님 설교, 좋은 설교 저보다도 더 좋은 설교 많잖아요. 저는 들으십시오. 다른 목사님은 듣지 말라고 그러는 것 같은데 저는 들으십시오. 유튜브 보면 너무너무 많아. 그렇죠? 다 들으십시오. 그런데 듣기만 하고 알기만 하면 뭐합니까? 겸손해야 되는 걸 알고 하나님을 기억해야 되는 걸 알고 있으면 뭐합니까? 실생활에서 실습이 없는데 아무 소용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2장 17절에 이런 말씀이 있는 겁니다.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다. 다시 말씀드리면요, 실습이 없는 믿음은 아무 소용이 없는 겁니다. 믿음은 믿음은 살아있는 겁니다. 살아있으면 움직일 수밖에 없어요. 살아있는데 가만히 누워만 계셔 보십시오. 뭐가 생깁니까? 욕자. 그 치료하는 거 있으면 나중에 결국 어떻게 됩니까?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믿음으로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계신 분입니다. 실습 안 하고요. 가만히 누워만 계시면 욕상 생겨요. 결국에는 돌아가십니다. 영적으로. 조심하십시오. 실수하셔야 돼요. 움직이셔야 돼요. 믿음이 있으면요 겸손하게 되고요 하나님만을 기억하게 되는 겁니다. 겸손하고 하나님만을 기억하면요 또한 그런 믿음은 순종으로 이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8장 3절과 4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확실합니다. 지금 결단코 뭐라 그러십니까 우리 예수님이? 천국에 못 들어가십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입니다.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않으면 천국에 갈 수 없다라고 하신 의미가 뭐겠습니까, 여러분? 여기 나오는 것처럼 겸손이고요. 겸손하면은 여러 가지 의미가 있겠지만 오늘 저희가 이해할 수 있는 의미는 이와 같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혹시 여러분들의 자녀가 여러분 자녀에게 뭘 시켰어요. 근데 여러분의 자녀가 말대꾸해요. 어떻습니까, 여러분? 여러분들의 자녀가 얘 가서 쓰레기 좀 치워 이랬는데 막 말대꾸해요. 엄마, 나 지금 바빠. 엄마 왜 그런 거 나를 시켜? 저 다른 사람 시켜. 막 그러면은 여러분 마음이 어떠세요? 감사합니다, 이러니까. 어떠세요? 화나죠. 그리고는 뭐 어떻게 하세요? 자꾸 말대꾸하면. 맞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들도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말대꾸하는 거 싫어하시잖아요. 근데 여러분은 왜 하나님한테 말대꾸하십니까? 도무지 이해가 안 돼요. 여러분들은 단 자녀가 나한테 말대꾸하는 거 한치도 못 참으시면서 왜 여러분들은 하나님께 자꾸 말대꾸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순종은요, 하나님 말씀에 말대꾸 없이 따르는 행위입니다. 왜 순종하라 하시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말씀 안에 여러분들을 살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명기 8장 3절입니다. 너를 낮추시고 너를 줄이게 하시는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는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돈으로만 사는 게 아닙니다. 한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게 알려 하라 하시니라. 고린도전서 10장 3절부터 5절도 이런 말씀입니다. 다 같은 신령한 음식을 먹으며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이제 놀랍잖아요. 그러나 그들의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셨으므로 그들이 광야에서 뭘 받았죠? 멸망을 받았느니라. 아무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하늘에서 내려온 신령한 음식과 신령한 반석에서 나오는 그런 신령한 물을 마셨지만 그들은 마침내 광야에서 많은 사람들이 다 죽어버렸습니다. 그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불순종. 그러므로 하나님 말씀을 믿고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이 바로 여러분들을 살리는 방법이 되게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순종하라는 거예요. 이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나신 살아계신 여러분들은요, 하나님 말씀에 자동적으로 반응하면서 순종하게 되어 있습니다. 못하는 거 아닙니다. 하기 싫은 거지. 다시 말씀드립니다. 모든 것이 여러분들의 기도 제목대로, 여러분들이 생각한 대로, 여러분의 뜻대로 되어가고 있습니까? 그러면 지금은 실습 시간입니다. 순종이라는 실습을 진행할 때입니다. 겸손과 기억이라는 과목의 내용을 아무리 잘 알고 있고 또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잘 이해하고 있다고 해도 실습이 없으면 그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테스트를 제대로 치르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은 겸손과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을 24시간 실습하실 때입니다. 이런 실습을 잘 진행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은 지금 이 세상에서 나와 하나님 나라 안으로 들어가고 있는 앞으로 완성되어야 하실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광야 생활을 하는 광야 학교의 학생들입니다. 그 하나님의 학생들로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그런 치러야 할 시험들이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 겸손입니다. 모든 것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풍부해질 때 겸손하십시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두 번째는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을 기억하십시오. 지금까지 어떻게 인도해 오셨고 지금 하고 있는 일도 하나님이 어떻게 주셨는지를 꼭 기억하십시오. 세 번째는 순종입니다. 무조건 하나님 말씀에 말대꾸하지 마십시오. 제발 그러다가 맞으십니다. 죄송하지만 순종하십시오. 이것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바라시는 실습입니다.
겸손하심과 하나님을 기억하심과 순종하심으로 인해 저희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여러분 삶 속에서 증거하시고 증인이 되시는 그러한 축복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기도합니다.